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두 증인이 사역하는 막간의 사역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여기에 중요한 주제가 성전 측량하고 두 증인, 일곱 번째 나팔. 중요한 주제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가 한일에 들어가겠죠. 7년 대활날, 7년 대활이라는데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이 시기는 전 3년 만이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는 이 시기가 후 3년만, 후 3년만으로 넘어가는 기점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린다. 그래서 이 후승년반은 일곱 대접,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했습니다. 대접제요. 이 후삼년반에 지구상에 이제 쏟아진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이제 끝장내는 그 시기로 간다. 그래서 이 7년 한 날이 들어가려면 적그리스도 정부, 이게 MW죠. MW 세계 정부. 세계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후보가 유력한 사람이 가톨릭 교황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이 되려면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전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진 이스라엘의 회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세계 정부하고 이스라엘하고 한일에 7년입니다.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중재를 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이 한일의 이 환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정확한 것이 이런 징조들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자연적인 지진, 기근, 지금 말하고 있는 전염병, 그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거고요. 정확한 7년 환란으로 진입하기 위한 아주 확실한 징조는 세계 정부가 완전히 모양새를 갖추고 그 정부를 총쥐하는 세계 대통령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 평화조약을 주선을 해서 한일의 7년 평화조약을 맺는 일을 하고 이 성전이 건축되면서 이리로 넘어간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장은
이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할 그 두 증인을 여기에다가 서술해 놨고, 또 이 전 3년 반 동안에 성전을 침략한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이것이 성전 침략이 1절, 2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건 잣대입니다. 측량하는 겁니다. 자입니다.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이 성전은 지성소를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단은 금향로가 있는 성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계시록 11장에는 이거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로는 나오스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로 가면 이 성전은 나오스라 이렇게 표현이 있고, 여기 이제 이건 성소인데, 성소 안에 여기에 제단이 있거든요. 금제단, 분향로. 그래서 제단은 이 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데,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하고 여긴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제사장, 대제사장은 측량을 하되, 성전방 마당, 여긴 번제단하고 여기 묵두멍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을 구단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측량한다 이거죠. 성전을 측량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제단이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라 이거예요. 측량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인을 치거든요. 인 치는 작업. 구원표를 이제 확실히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새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전방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의 청량은 심판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사무엘상은 사울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열왕기상 12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가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다윗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이 블레셋이 여기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부닥끼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블레셋이 지금 표기가 팔레스타인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 여기서도 계시록 표현으로 청량했죠. 개역 한글은 이렇게 청량이라고 그랬죠. 다른 성경은 청량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길이를 재서 거기에 합격이 되면 사는데 합격이 안 되면 죽인다. 청량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지팡이 같은 갈대, 이 계시록 21장에 금갈대가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령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니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이 갈대는 재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이렇게 재보는 거. 그래서 이 환란으로 들어가면 성전 청량한다. 그래서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을 표를 줘서 인을 쳐가지고 이 환란 가운데서도 보호가 되는데, 이것이 청량에서 벗어나면 여기는 청량하지 말라. 잴 것도 없다. 그래서 이 3년 반이라는 환란 가운데 다 밟힌다 이겁니다. 그 2절을 보세요.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경에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거 전부 다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 이것이 이런 표현이 성경에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부중인이 활약하는 이때는 전 3년 반이고, 부중인이 사명을 마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중인이 없는 이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완전히 이제 짓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거듭남이에요. 물두멍을 통과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밟힌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측량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밟는 겁니다. 만약 성전 뜰만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밟힌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다. 거듭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중생이죠.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이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영적인 본능. 이 영적인 본능 있는 사람이 뭐냐면, 이게 십자가로
영적으로 이 거듭난 사람은 계속 십자가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계속 세상으로 갑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 가요. 그건 육적인 본능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본능이 있는 사람은 계속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가 다니고 있는 그 머리 깎는 미용실 원장님이 있는데 저거 거의 한 20년 저만 가면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하면 잘 되냐고. 이분이 상당히 돈을 갖고 있다가 중간에 좀 어려움을 당해서 오늘 그러더니 80%를 잃어버렸다고. 그건 상당히 좀 있었던 분입니다. 아버지가 가구업계에 상당히 돈을 좀 벌었던 사람이고 자기 형은 지금 가수예요. TV 출연하는 가수인데 갈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면 잘하겠냐고. 돈 있는 거 조금 이제 투자해서 굴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그랬어요. 그 돈 버는 거는 돈 벌려고 자기 꾀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서 버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제 직설적인 말 못해도 당신한테 절대자가 복을 줘야 가능하지. 원장님 당신이 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집 사면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원장님은 제가 볼 때 성실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약 복을 주실 것 같으면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줄 겁니다. 쫓아다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천주교 쪽으로 이제 가정이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마음이 더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만 잘 되고 대박 나겠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거나 어떤 길을 열어주거나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걸 확실히 믿고 오늘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100%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어떤 기회를 줘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물질을 쏟아부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로또를 맞은 이런 경우는 망합니다. 조금 갖고 있었던 이런 번제단 물동 왔다 갔다 성전망 마당을 받는 이런 믿음까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름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든지 죽는 길이든지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되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매놔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기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잘 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기르는 양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여 나에게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뿐입니다. 그 신앙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이 안테나가 계속 자기 갈 길이 십자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오늘 이거 11장을 다 못하더라도 오늘 열왕기야 2장 말씀을 오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배 전에 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얘기입니다. 열왕기야 2장.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가지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가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지금 신학교 신학생들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이게 거리가 상당한 겁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여리고로 지금 보내고 있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희는 여기 머물라. 계속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가는 거죠. 침례원이 침례주던 곳입니다.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취해가지고 요단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좀 갈라진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되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 다른 성경에는 엘리야의 두목,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두 몫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오지 말라고 길갈, 베델, 여리고 계속 오지 말라고 했는데 요단까지 쫓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너 뭐 하느냐 하니까 당신의 영감의 두 몫을 원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 굉장하다. 나도 이 엘리야는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도 열왕기하 그 앞에 1장에 보면 몇십 명씩 죽었거든요. 그럼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오게 했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하고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제사한 거 하나님 받으셨고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예수님 초림 때는 침례 요한으로 사역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 두 증인
이 사람들이 예수 재림할 때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요구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네가 보면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성경에서 한 달 할 때는 31일이 아니라 31일입니다. 31일. 1년 365일을 절대로 엘리야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엘리사에겐 저게 십자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거는 영적인 사람은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날마다 가게 돼 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반도도 저 러시아나 이런 데서 철새들이 날아옵니다. 수천 킬로를 날아오거든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이 개들이나 바다 고기들도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이동하면서 알을 낳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맛있게 먹는 연어도 여기 강원도에 가면 양양의 남대천에서 방류한 그 치어가 이 태평양으로 나갔다가 자기가 죽을 때는 돌아온다. 그들이 무슨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GPS 기능도 없는데 그들이 그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 철새들도 대륙을 넘어서 이 한반도를 넘어서 저 하늘을 날아가지고 온다. 그들이 뭐가 있건 그렇게 가냐. 그들도 이 살려는 이 본능이 이 미물에게도 있어서 그를 날아간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라는 이 본능을 갖고 있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나를 추구하는 이생의 자랑에 그 본능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 본능적으로 돈이 될 거면 잡고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거 무조건 잡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그런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본능을 회복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그 거듭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본능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서 내 삶을 돌이키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내 육신을 못 받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 올라가자면 주님 못 만납니다. 머리로만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하다가 이 환란으로 들어가서 성전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마을 2달 동안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밟아버린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쓰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잘 살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본능을 회복해서 얼마나 십자가를 향해서 그 새나 이 바다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본능을 따라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향해서 또 자기 살 곳을 향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날아가면서 정확하게 거기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십자가를 향하는 사람은 세상을 돌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 엘리사가 그래요. 야, 네가 정말 나를 따라다니면서 네가 얻으려는 것이,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요단까지 네가 왔는데 너가 뭐 때문에 왔냐 했더니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랬어요. 야, 너 지금 나도 이제 엄청난 건데,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 같은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표현에는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신약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안에 안 들고 밖에 있으면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지향하는 지점이 세상이라고요. 십자가를 이렇게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있냐?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도 벌고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때가 될 때, 범사에 기한 그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도 주고, 그 사람한테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쫓아다녀서 돈 벌고 사람이 쫓아다녀서 귀한 사람과 인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 위해서 그 신학생들이 놀리고, 다른 성경은 대머리라고 했어요. 놀리고 자기의 이 스승인 엘리야도 오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따라갔는데, 이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취함받아서 올라가는 걸 네가 볼 때, 그러면 이게 잘 때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데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엘리야가 자기 옆에서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받았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10장을 주일날 이 말씀을 한번 봤어요.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7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의 영이 회복되어서 영의 본능을 회복한 사람은 그 본능이 십자가라니까요. 왜 나만 하냐, 너도 좀 해라. 육에 있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이제 회복되어서 영의 본능을 회복한 사람은 계속 십자가입니다. 계속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 자기 부인, 그게 십자가. 그곳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100km, 200km 날다 보면은 300km, 400km 헤엄치다 보면 자기가 태어난 남대천에 이 치어로 나간 이 연어가 등치가 커가지고 알을 잔뜩 빼가지고 오게 돼 있다.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
자기 부인, 자기 부정하는 저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인하여 자기의 삶이 목배임을 당할 때 그것이 계속되는 어느 시점에 중간중간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에다 우리가 필요한 돈도 놓아주시고 그 여정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를 돕는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그려놓으신 스케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 두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그게 된 거예요. 성경을 몇 가운데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 부모가 상담하는 건데 얼마든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사람들은 그 아니라요. 이 정도입니다. 다른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62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라가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 얼마나 세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요. 손에 쟁기 잡고 뒤 돌아보지 말라. 누가복음 17장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시 32절 33절 시작. 너대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롯의 이 소돔 땅에서 이 소돔은 소돔이죠. 소돔이 동성애. 지금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합니다. 동성애가 지금 합법이 되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다 통과되니까. 그런데 이 롯의 처는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 땅에서 자기를 지켰었거든요. 천사에 의해서 롯과 두 딸과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소알성으로 가라니까 롯은 못 갑니다. 그래서 좀 이제 낮췄죠. 그런데 롯의 처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소원기둥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죄 가운데 내주지 않은 것도 엄청난 건데, 그래서 나왔는데 가라는데 뒤 쳐다보지 말고 직진하라 그랬는데 오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소원기둥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계속 부르거든요.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장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은 얼마나 세게 얘기했는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어떤 제자는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 소돔 고모라 여기에서 나왔는데 여기선 자기가 보존됐단 말이에요. 이 죄악에 노출지 않고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보았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자기 재산이 다 있거든. 자기 부동산, 자기의 삶의 터전,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놓고 나오려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 죽는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33절, 32절, 33절.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노새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해야 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다 놓고 나왔는데 오직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곳에 아브라함의 길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이 일을 한 사람들이 두 중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하듯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죽는 일을 계시록 11장에 나왔죠.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이걸 너무나 쉽게 읽었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었다고 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계시가 있고 환상이 있고 주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게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이면 또한 함께 왕으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이 두 중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시간이 가서 설명이 안 되겠네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본능은 돈입니다. 돈 갖고
맛있게 먹고 좋은 옷 입고 세상 즐기자, 그게 육체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의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려는 사람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십자가 이외에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어요. 그곳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사람을 부인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이 영적인 본능이 회복된 사람은 일생의 좌표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만 가게 돼 있어요. 계속 갑니다.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이 엘리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기 때문에 선생이 오지 말라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왜 딱 따라오냐. 자기들 동료 신학생들이 막 대머리라고 놀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두 몫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엄청난 거 원한다.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거든요. 율법의 대표가 모세고. 엄청난 걸 원하는데 네가 그것을 받아내려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한 것을 네 눈으로 볼 때 너가 그걸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별 일이 일어나도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붙어 다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해서 이거 될 것 같다면 그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세상적인 판단으로 이게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큰 떡이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갖지 말라면 갖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해봤지 않게 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원수들이 그 사람을 포위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 진수성찬에 만찬을 배설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의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아담부터 유전되어 오는 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다 이제 내려놔야 돼요.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만남의 복도, 또 고난도 주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그 측량에 합격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맞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가